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교회 안에 어떠한 실패, 성도들의 어떠한 실수, 우리의 어떠한 잘못, 이거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 여기면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목표로 부르셨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가톨릭이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와 완전성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가 되고, 교회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완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 요구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훈련의 장소이지 궁극적인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예수님을 무섭게 믿지 맙시다. 우리 너무 예수님을 무섭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몰아세우지 맙시다. 시작. 아이들이 이제 교회 수련회 다녀오면 어머님들이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보자. 근데 사실 아이들도 할 말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다녀오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몰아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 그게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을바람이 들판에 불어오면요, 그때야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속이 텅 빈 가라지는 날려보냅니다. 근데 가을볕에 잘 여문 알곡은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가을 바람이 불어야 들판의 혼돈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라지고 뭐가 알곡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백성인 자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표정이 좀 충격받으셨는데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인데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분명히 가짜인데 진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내는 소관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가 양이고 누구가 염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섞여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후퇴합니까? 망합니까? 손해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방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은혜의 역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에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전부 모범생들만 있으면 교회는 오히려 부패한다. 여러분, 지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구가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화가 돼서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날이 필요한 거예요. 영국에 청어를 이송할 때에 그 안에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왜요? 조심해서 옮겼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상어 한 마리를 넣으니까 이 청어들이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결국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날도 필요하고요, 말썽 부리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오히려 상어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벽돌 하나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나요? 없죠. 벽돌과 벽돌이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벽돌이 다 규격화가 돼서 어느 빈 곳에 집어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는 벽돌이 다 하나같이 까칠하고 날카롭고 뾰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곳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다. 깎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기존에 있는 돌까지 깎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깎이고 너가 깎이면서 건물이 연결되고 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요, 날카로운 벽돌들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있고 밤송이도 있고 가시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깎이고 너가 깎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머리에 다 천사고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볼까요? 천사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깎여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12명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나름 선별하고 또 선별하고 선별해서 세운 12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더 나아가 1명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1명은요, 테러 활동을 서슴지 않았던 열심당원 출신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당원 시몬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세리 마태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극우, 극자, 중도 다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친했을까요? 아니요. 다 끼리끼리 놀았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출신대로. 또 모였다 하면 누가 가장 크냐? 쌈박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충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벽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와 고슴도치와 밤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지 궁극적인 도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정죄하게 되고, 미움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제가 휴가 기간에 계속 묵상했던 게, 제 안에 어떠한 능력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법 날카로운 눈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이것저것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서우시죠? 다 보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저만 볼 수 있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의 성숙함으로 다 참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로 인해서 갑론을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덮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지탄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세리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창기를 지나가는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둥병자 죄인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